오늘부터 우리는 매주일마다 요한 1서를 함께 읽어 나갈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 이 서신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모든 서신은 저자가 누구인지를 다 밝히고 있는데 요한 1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썼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건 역시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 당시 1세기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도록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 1서의 주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에서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삶의 가장 좋은 모습이지요. 이 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몇십 년이 지나자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에 대해 잘못되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매우 불건전하고 위험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매우 단호하게 그리고 매우 신랄하게 그들에 대해 경고하고 오류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편지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본래 편지의 첫머리는 안부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오늘 요한 1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곧바로 편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다니, 아니 예수님과 사귄다고? 그게 어떤 것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마 우리 중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성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상곡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마틴 부버가 쓴 너와 나와 너, 이 운터 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신학교에서 다 읽는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마틴 부버가 어느 날 유대인 랍비를 만났는데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랍비가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마틴 부버는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금방 못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다그치면서 재차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터라 마틴 부버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랍비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평생 자신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 강의까지 해온 터라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물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마틴 부버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왜 랍비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했을까?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했는데 왜 그 순간에 머뭇거렸을까? 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그는 드디어 그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3인칭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했지만 2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낯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책을 쓰고 하나님에 대해 강의하는 교수였지만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2인칭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세례 받은 사람, 성경도 읽고 가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신상을 파악할 때에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적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 생활이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나는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 요한 1서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사도 요한이 꺼낸 화두, 당신은 진짜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과 사귀고 있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으로부터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보면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다. 호엔 아프 아르케스. 태초부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합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소개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말씀, 로고스라고 한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로구테스 조에스,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셨는데 바로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명, 네피시, 하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 산 존재였던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죽은 존재,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존재가 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 아니 죽어도 사는 생명, 영생, 바로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생명,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죽는 존재에서 사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율법 박사 니고데모,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하셨고 그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바로 그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질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헬라어로 하면 아케코아멘, 헤오라카멘, 앱셀라 페산이라고 하는 말을 꺼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유난히 예수님과 친밀한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나는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처럼 예수님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전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헤오라카멘, 카이 마르티루멘, 카이 아판겔로멘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동사들은 문법적으로 보면 다 현재 완료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과거에 나 예수님 봤어요, 나 예수님 말씀 들어봤어요 라는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실제로 예수님과 교제했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과 교제했고 그분을 전하고 있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마치 우리 귀로 듣는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사귐에 대해서 보았다, 만졌다, 들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하노니,
사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교제하다, 사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어떤 관계를 사귄다, 교제한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까? 저 두 사람 사귀네, 교제하네. 어떤 경우 그렇게 얘기하죠? 한 남자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한 자매에게 어느 날 오늘부터 우리 사귀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 자매가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하죠. 남자친구가 되고 여자친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귈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니까 사귄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녁에 보고 싶다거나 심심하다는 이유로 아무 때나 전화 걸어서 같이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시시콜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같이 뭘 먹어도 즐겁게 웃으며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변해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행복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둘이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아무리 무서운 세상 두려움이라도 사랑으로 쌓은 방패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아니, 제가 인터넷에서 인용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는 것도 이와 같은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곧 사귀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귐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누림이라 헤메테라메타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 대부분은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친목,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 사역자 과정에 들어오면 꼭 해야 하는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데이트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데이트하기. 이 숙제를 받으면 훈련생들 대부분, 훈련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미심적인 표정을 짓다가도 그래도 그 다음 주간에 와서 한 사람씩 발표를 하는데,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남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양해를 안 구하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인용해요. 자기 거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는 했지만 마치 남자들끼리 손잡고 걷는 것과 같은 어색한 기분이었다. 아무도 없는 회사 근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주여 삼창보다 더 힘겹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요즘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아? 주님이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대답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또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여자 권사님의 간증도 미리 양해를 안 구했어요.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기는 나의 평생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 신선한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첫 데이트는 너무 어색했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색함은 쉽게 사라졌다. 첫 번째 장소는 집 앞 부평공원에서 했었고, 그 다음엔 출퇴근 길이 왕복 5시간이라 그 시간에 주님과 데이트를 하며 출퇴근을 즐기고 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아예 전혀 없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정통 보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지식으로는 신학 박사이면서도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그것만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기라기보다는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으로는 주님을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과 사귀기 시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주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살아가기 힘겹더라도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책이 기쁨이고,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기쁨이고,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기쁨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내면의 가치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품고 살면 누가 뭐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기쁨,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귈 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6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기 시작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기쁨,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주님과 사귈 수 있을까? 진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을 느끼고 사귀며 살 수 있을까? 아마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경우를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까지 시편 3번째 책 시편 제3권을 강해했었어요. 제3권 강해를 지난주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요한일서를 읽어나가면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너무나 하고 싶었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일서를 함께 읽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사귀어가고 예수님을 더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갈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오늘부터 사귀기 시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꺼낸 화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예수님과 지금 사귀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다시 제가 물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한 번 더요. 예수님과 지금 사귀고 있습니까? 감사해요. 오늘부터 주님을 더